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초반부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1장 제일 서두에 어떤 말씀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표현했죠.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신 그 아들이 자신의 생애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함께 역사하며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 되도록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야말로 천사들과 완전히 다른데 그 다른 뛰어남이 하나는 뭐냐면 아들 되십니다.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통치자가 되시고 최후의 하나님이 통치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고 최종적인 승리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그 아들이시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고난을 통해,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 아들의 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아들의 낮아짐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고난을 통하여 라는 내용이 좀 더 이어지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읽으신 10절부터 18절의 본문을 쭉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 고난을 통하여 이야기 나오죠.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가면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 건가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며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읽으신 10절은 처음에 10절 상반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시됩니다. 보시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이 그는 누군가요? 이 그는 누구일까요? 뭐 하나 찍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이름들 중에 하나 하면 맞으실 거예요. 뭐 누구일까요?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그 중에 하나 있겠죠.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만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해 지어졌어요.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예요. 주어가 지금 거기까지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야기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많은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딱 찍으세요. 여러분 생각한 게 다 맞습니다. 많은 아들들은 여기 딸들이 많아가지고 감히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하신가? 자, 자녀들로 바꾸죠. 많은 자녀들을, 그죠? 오늘 우리들 여기 이야기하는 많은 아들들은 뭐 예수님이면 단수로 쓰죠. 아들들이라고 쓰지 않죠. 또 아니면 뭐 천사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많은 아들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이 자녀들이 다 아버지 버리고 떠나버리고 타락하고 아버지 없는 고아들같이 살고 부모 없는 고아들같이 살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진짜 이 온 인류가 자신의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지금 구원의 계획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된 영광 속에 거하게 되는 자리, 참된 영광 속에 진짜 영광의 존재로, 진정한 영광의 삶으로, 진정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되는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온전하여질 때 그 역사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실 것,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까 참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10절 하반절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생애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 입장에 고난이잖아요. 낮아지심이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인간의 생애를 사시는 것, 인간의 약함 가운데 자신의 모든 걸 제한하고 제약을 두신 것, 그것도 모자라서 수치스러운 죄인의 길을 걸으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음 아래에 복종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 가운데, 장사된 상태 가운데 머무시고, 이게 주님의 고난이신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바로 이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온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아들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 많은 아들들,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자녀들을 이제는 아들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우리를 보고, 여기 보면 11절에도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앞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오늘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말합니다. 한 근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지금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죠.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나오는 방식도 다르고요, 나오는 상황도 다르고 다릅니다. 존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잘못해서 이런 거 잘못해서 이단들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각각이 다 신이다, 이런 주장들, 우리 안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의, 우리 스스로가 다 깊은 곳에 들어가고 완전히 초월하면 우리가 다 신이 된다, 이런 표현들, 이게 성경에 한뜻한뜻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삼위일체의 그 비밀은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인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불러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밑에는 보면요, 13절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주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는 우리를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됨을 입은 우리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셨다.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거듭난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라고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형제되는, 형제 자매되는, 자매로 인정받는 은혜들이 바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렇게 살아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 되게 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이가 되게 하고,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가득했던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이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고 주님의 형제 자매 되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죠.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정말 깊은 사랑과 보호와 공급과 이게 있는 자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는요, 허물 없는 친밀함과 함께함과 서로 즐거운 나눔과 기쁨과 즐거움, 이게 있는 자리가 형제 자매의 자리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런 게 약해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안 친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싶은 이게 자꾸 막히는 거죠. 형제 자매 그러는데 아이고 그 왼수 덩어리, 이게만 떠오르면 형제 자매가 지금 이 성경이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이것으로 나타내고 싶은 이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 자녀 그러는데 그 근심 덩어리 우리 자녀, 뭐 그런 생각만 자꾸 떠오르면, 나한테 막 맨날 잔소리만 퍼붓는 우리 부모님, 뭐 이런 것만 떠오르면 주님의 자녀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자리는 완전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받아주심과 보호하심과, 부모가, 원래의 부모를 한번 이상적인 부모를 떠올려 보시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요, 자녀가 어떤 약함 속에 있는 자녀가 어떤 물리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뭐 어떤 관계적이든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는 이가 부모예요. 이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정말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 부모예요.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물질적인 먹는 것, 입는 것, 뭐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돈 이것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인정과 격려와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이런 것, 안정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고 부여해 주는 이들이 부모인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부모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철저하게 공급해 주고,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공급이 없으면 자녀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참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참 부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표현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제 자매요, 한 배에서 태어나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인격적인 공통, 관계적인 공통, 혈통의 공통, 이걸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하고 함께 자라가며 기쁨과 슬픔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영광과 이것들을 같이 해가며 그렇게 한 동기로 평생을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형제 자매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내 형제라,
내 자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르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친밀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제 자매됨, 주님의 자녀됨을 온전하고도 부유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깊은 함께함과 나눔이 우리 가운데 부유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주님으로 인한 안전함이,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의 공급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부유하고 넘치게 충만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며 사랑받는 자로, 정말 사랑받는 자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판단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정말 행복한 것 같고, 그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우리의 참 온전하신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그 깊은 사랑과 함께함,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존재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와 그 인정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시죠. 본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녀들, 우리를 자녀들이라 부르셨다 그랬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진 자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육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약함이 해결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니까 이 혈과 육을 가진 대속자가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할 대속자, 우리를 정말로 대신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존재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육신은 죽음이 있잖아요.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육은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죽음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지은 죄든 아담의 유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이 당연한 건데 그분은 태어나기도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사시면서도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죽음은 죄의 삭스로 들어온 건데, 죄의 값으로 들어온 건데,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단지 죽음을 죽으신 것뿐 아니라 죽으시고 이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시는 겁니다. 육신이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하나님을 떠난 육이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 죽음이라는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지배를 깨뜨리셨다 말씀하는 거죠. 먼저는 이 죽음의 지배자,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마귀의 주권, 마귀의 지배권이 이미 끊어졌고 상실되었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깨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 또 하나, 그 다음에는 15절은 보시면, 15절은 보시면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 입장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묶임, 우리의 매임, 우리의 종노릇, 지배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깨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이걸 풀어놓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지배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묶이고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풀어놓으셨다, 놓아주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6절은 보면 결국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는 거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도 계속 지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쓰지 않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지금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고난을 통과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이요,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제 죽음 자체와 더불어 죽음의 넓은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들, 아픔과 상함들, 이것이 다 죽음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탄은, 악한 영들은 어떤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지배력이, 그들의 영향력 자체가 깨져버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죽음의 영향력이요, 상하고 깨지고 어둡고 묶이고 눌리는 모든 종류의 우리를 묶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어둠에 가두고 하는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사실상 십자가 아래에서 끊어졌다, 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의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매일 이유가 없고, 우리가 묶이고 눌리고 죽음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염려와 짓눌림에 묶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자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그 짓눌림 속에,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자꾸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는 우울,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울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상함과 깨짐과 고통이든 상처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죽음의 범주 아래에 있는 이것들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스스로 우리를 그 속에다 가두고 그 속에다 묻고 그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거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 나의 주님을 부르며 만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며 들어가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도 짓누를 수도 가둘 수도 없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이 자유함과 이 은혜와 이 빛의 삶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둡니까? 최근에 나를 가두는 것 같고, 최근에 나를 묶는 것 같고, 최근에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불안이 자꾸 나를 꽉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를 향하신 그 생명과 자유함이 우리를 감싸 안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의 붙잡아 주심 때문에 자유함과 평강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17절 18절 같이 보시죠.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라 부르신 그 형제들과 같이 그분이 범사에 같이 되셨다. 그 같이 되심 때문에, 그 같이 되심을 통해 17절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자비하고 신실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참된 중보가 되려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자로, 존재로 서셔야 하는 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은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이냐 하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예요. 자기가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의 값을 자기가 대속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용서가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게 중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후에 계속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짐승의 피들을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속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그 대속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를 대신하는 생명 주는 존재가 있다. 피 흘리는 존재가 있다.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 존재가 있다. 그 생명의 값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분이 모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당함을 그분이 다 겪어내셨다. 그분이 다 당하셨고 그분이 다 이기셨고 그분이 다 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오늘 시험 받는 자들, 오늘 상함 중에 있는 이들, 오늘 아픔 중에 있는 그들을 능히 그분이 치료하시고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이해하시고 그분이 품어주신다. 그러실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내 외로움도 주님이 다 아시고요, 내 몸의 약함, 아픈 것, 상하는 것 주님도 아파 보셨고 주님도 상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고독한 존재, 인간의 이 고독함과 외로움과 근원적인 이 외로움과 고독함도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에 흔들리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유혹하는 이 시험조차도 주님이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그 약함을, 우리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들의 그 시험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약한 감정들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미움에 막 묶여있고 주님 속에도 그런 시험과 그런 흔들어 놓는 시험들이 주님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을 뿐이지,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 일어나는 시험들은 똑같이 분노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미워할 만하고 공격할 만하고 갚아줄 만한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그 시험들은 주님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 장을 넘겨셔서 4장 15절 한 절만 같이 보시죠. 4장 15절과 16절, 그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연약한 육 가운데 머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주님께 숨길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엇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흔들림을 혼자 품고 계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사실 주님은 우리가 고백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열지 않는 한 내 가운데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닫아 걸고 있는 한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기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지, 그래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에 주님이 만지시고 나타나시는 은혜의 효력들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머무셨던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함께 서시며 당신의 강함으로 바꾸시고 당신이 치유하시고 당신이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생애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드리는 그 주님의 품에 정말 깊게 안겨지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약한 자리, 고난의 자리, 외롭고 지친 자리, 이 모든 피곤하고 권고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주님으로 인해 쉼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과 회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